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사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소낙비가 지금 흡족히 내려서 우리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네. 소나기 온 다음에 더 더우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우 후덥덥해 죽겠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예. 아무튼 세상의 비는 더울 때 내리면 더 뜨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답답하고 곤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구원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 올 때 여러분 비 맞아 보셨어요? 갈급할 때는 시원하죠? 비 맞으면 미쳤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려고 자꾸 숨지 말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308장은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주영기 목사님이 곡을 붙이고 곡을 붙이고 우리가 그 사모님이 김성애 사모님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지으신 찬송입니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이 이 노래 속에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308장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로 임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만 사실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긴 예배든 짧은 예배이든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3일 수요 예배지만은 이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주의 백성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할 것이며 소생하고 강건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능력 있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호와의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수독된 모습 저희들이 겪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병에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는 보호 속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며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우매한 믿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복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진리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1편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81편 7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제가 7절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인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 같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1편 우리가 7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신앙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주체인 사람을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내 후손이 계기 400년 4대를 걸쳐서 있다가 후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내리셨는데 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절대 깨트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속에는 포함되는 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소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소원한 것은 꼭 지켜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난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당신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냥 가만히 버리신 거 아닙니다. 오늘 시편 81편에 보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우리 사람을 책임지셨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멸망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가족 하나님 안 믿습니까? 속히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간증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간증,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셨고 책임져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1편은 우의 주제를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기띔은 노래의 곡의 한 가락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악의 대표적인 가락은 세마치장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국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장구나 북을 치고 덩덕 꿍덩덕 이렇게 부르는 그 가락이 국악의 세마치장단의 그 가락입니다. 기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노래 가락 중에 한 가락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가락을 이용해서 오늘 시편 81편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아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이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분명히 노래하는 자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할 때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담당했던 그런 악장 중에 한 사람이다. 원래는 우리가 성가대 하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의 책임자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어쩌면 그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성가대를 때로는 지휘했을지도 모르고 이 성가를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윗 때 다윗이 임금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셔오는 거예요. 왜? 그가 백항목 궁전을 짓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영토가 크게 나라가 번영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립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부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부의 최고점은 아들 솔로몬 때가 제일 최고점이었고, 그 최고점일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에서 다닌 성도님들도 다 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된 최고점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서 아름다운 예일교회를 지으시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일을 더 크게 넓히는 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얘기. 오죽하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가루 한 움큼 남은 걸 가지고 아들하고 구워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줬는데 선지자가 오셔서 내 집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가루 한 움큼 남은 거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떡 만드는 걸 아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럼 떡 만들면 그 떡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당신이 선지자 맞아요? 그렇게 몰인정하게 사정을 다 하시면서 그 하나 남은 떡 한 조각 그거 뺏어가서 당신이 먹습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르밧 가부는 순종했고 그 순종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경제적인 메마름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지고 헌금하는 것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매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옆에서 늘 음악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 생각 중심으로 찬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 중에 헤만의 형제 중에 아삽이 있는데 아마도 그가 신앙의 중심서인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삽의 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굴곡이 늘 있습니다. 그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굴곡이 아니고 평범하게 넘어가면 그 참 축복된 거 아니에요.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굴곡이 아닙니다. 가시밭이 가시밭길이 아니에요. 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수요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일 예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인터넷이나 또 뭐 어디냐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셔서 그러면 축복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복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부르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고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만났고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아브라함도 상수인 아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할 때 똑똑히 들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할 때 너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듣기 원한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귀가 둔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눈도 둔하고 우리는 믿음도 있다고 말하자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자이고 우리는 능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듣겠느냐? 그 코드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 하나님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구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헤엄 잘 치면 살아납니까? 헤엄 잘 쳐도 여러분 헤엄치다가 강이 너무 길고 깊어서 여러분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타요 안 타요? 다 타서 죽잖아요. 여러분.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창조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라의 수도이고 경주에 그 찬란한 문화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돌로 만든 불상이 있기에 여러분 경주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파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그리스도 속에 담고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그런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66권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과연 기록된 연대가 얼마나 될까? 그걸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록한 연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면 1000년 정도가 됐네요. 1000년. 여러분 사람이 몇 년 살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10사람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쓰다가 물려주고 또 물려받은 사람이 또 계속 이어서 쓰고. 근데 신기한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아니면 500페이지 뭐 이렇게 긴 글도 쓰지만 글을 쓰면요, 그 글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기록 연대를 대략 계산해 보면 1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대략 여러분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면 같은 일관적인 생각으로 쓰다가 글을 마치고 나서 이건 내가 썼어. 그럼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책 속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게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4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탁돼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해 봐도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며 이거 지키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쭉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결정적으로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특히 이방인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있겠어요, 여러분? 없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나는 유대인들, 유태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성서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사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때는요, 자기는 조소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현장에 자녀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같이 지키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셔요. 영적인 체험이라 그러죠.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의 감동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얘기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이나 계명을 가르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내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와 있고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을 듣겠어요? 세상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는 온전히 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에다가 여러분 후추나 소금을 치듯 마귀가 여러분 거짓을 거기다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거짓이 많이 섞여서 와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듣기에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꼭 계명을 읽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그죠?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치료약이 분명치 않아서 암을 억제하는 데서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하면 그 암을 완전히 다 이렇게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암이 더 자라지 못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속에 그대로 있는데 약물을 통해서 억제를 시키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안 먹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죽는 거 아니야? 이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미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죠. 암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암하고 같이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행이라는 말은 참 성서적인 말이고 좋은 말인데, 가끔 여러분 보면요, 저도 참 웃음이 날 때가 많아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를 딱 쳐다보죠. 원래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지방에서 여러분 수련을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베이징 아시죠? 북경이라 그러죠,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이 그랬다는 걸 가이드 보고, 아유, 나 북경 구경 잘했네, 베이징 언제 오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딴 동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수련을 거기 가서 이제 중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수련을 갔으니까 나중에 저녁에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쯤 되니까 다들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야, 오늘 차를 하루 종일 타고 다녔는데 너 교회 봤냐? 교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 눈이 좀 밝았는지, 나 하나 봤어, 하나. 저도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무슨 교회인가? 이름이 참 좋아요.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이름 한번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TV나 또 어떤 그 소식지에 보면 그 발표가 나오잖아요. 교단이나 어떤 그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글에 보면, 그 이름이 좋아서, 그 교회 이름 좋은데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나왔는데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쓰는 좋은 그런 이름들을요, 이단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니까요, 기분 나빠서 교회 가지고 이름 쓰던 분들이 안 써요. 딴 거 이름 바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그 성서적인 이름 막 갖다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성서적인 이름을 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물을 타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마시는 음료가 여러 개 있는데 다 그 음료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으로 극찬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요즘 삶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대화도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듣기 나쁘겠지,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세상에 있는 거지 옳은 말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의 8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기갈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날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귀에 들어서 달콤한 말만 듣고, 거기서 매력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옆에 사람이 너 버려 이래서 버려지는 게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지 버려지는 거지, 아무리 옆에 사람이 너 그거 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버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 보니까요 참 못 나오더라고요. 물론 깊숙이 거기 들어가서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촘촘한 그런 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또 제재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 빠지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먹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상숭배는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요, 귀 먹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냥 쳐다만 보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불신앙에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세상 소리를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도 그 신앙이 구별되지 못해서, 성별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 혼합주의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혼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미혹의 영은 마귀의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제한이 없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들 마음에 뭐가 와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경제적인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오늘날 초인류 강대국이 된 데는요, 그들의 나라가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간 그들, 신대륙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거대한 그런 나라를 만든 겁니다.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마귀 시험거리가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꼭 사고 치죠.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귀신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떠나면 미혹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 속에 찾아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도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선지자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사울이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소리를 안 들어요. 나중에는 어디 가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고쳐달라. 우리나라식으로 가면 그 여인이 야 오늘 복 터졌네, 부적 한 장 써주면서 500만 원 내. 그러면 고치려고 500만 원 냈겠죠. 구슬을 한번 해야 돼.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하도 안 나와서 목사님하고 한번 담임 목사님은 신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신방을 받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방 가서 얘기를 했는데 좀 외모가 그냥 평범하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입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풍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목사님 이거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 약 드셨어요? 그랬더니 약 먹은 거 아니고요, 이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구슬했대요. 구슬. 얼마짜리 하셨어요? 그때 1,000얼마짜리를 했대요. 참 그 소리 듣는데 나도 속물인지라 그런 생각이, 야 1,000만 원이면 헌금이나 하지. 속으로 저도 그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으로는 얘기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집사님이 1,000만 원이 넘는 구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닌 집사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아휴 그 돈 갖고 헌금이나 좀 하시지, 하나님이 싹 고쳐줄 건데.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좀 나이가 드시 결혼한 좀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신방 갔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기가 안 생겨서. 그래, 아기가 생기는데 계속 유산이 됩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면 유산이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뭐라 하면 부인이 자궁이 약해가지고 한 4개월 되면 아이가 크면서 자궁이 약해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사가 보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약하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10달 돼가지고 4개월이 유산 안 되고 그 아이는 낳았어요. 근데 뭐 낳냐면요, 남자아이 낳았어요.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불신에 절하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을 받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결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81 10편 81 10절. 자,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입을 크게 열으래요. 아 하고 크게 벌려요. 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밥을 먹을 때 크게 벌리죠, 그죠? 네. 남이 주먹만한 거 먹을 때 머리통만한 피자 조각 먹는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그죠?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 입을 크게 열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모든 세파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청년 때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많이 가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성 기도원을 많이 갔었어요. 그때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고 그 며느리 윤은희 전사님이 그때는 전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원에 어떤 분 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왔대요. 왔는데 두 분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눈에 띄어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냐고 너무 애절해서 나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부인 구원시키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와서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샤워장 찬물 나오는데 둘이 그 물 받아서 뒤집었어요. 그럼 찬물 뒤집었으면 어때요?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면 아침 안개 올라오듯이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냥 그 찬물로 샤워를 해도 그렇게 수증기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기도해요. 놀라운 일은 그 부인이 거두절미하고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 마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의 입장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고 말을 잘 듣지만요 개 중에 안 듣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마음 옮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입을 큰 거기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보실 거예요. 무슨 입을 열었는가. 문제의 입을 열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입을 열었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병들어서 입을 열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입을 열면 그 믿음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끙끙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여십시오. 왜 거기 앉아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서 끙끙거리지 마세요.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사에게 복을 주시느냐? 15절입니다. 자, 10편 81편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믿는 사람 미워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미워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겠죠. 자기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도 받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역사는 뭐예요? 그 시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살다가 성질 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저 사람 저거 하나님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벼락을 치든지 뭐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저렇게 말썽 피우는데 저 그냥 두십니까? 그 애들이 골목에 싸울 때 그런다 그러죠.
상대방하고 둘이 한번 붙었는데 이제 앞에서 상대편 애가 한 대 탁 때렸는데 내가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런데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걔 펀치가 약해서 그런지 한 대 딱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얘가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죠. 야,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그럼 탁 때려요. 야, 그게 다 때렸냐? 더 때려, 더 때려. 그렇게 싸우는 애가 어떤 애예요? 가장 미련한 애예요. 여러분, 걔가 펀치가 약해서 더 때려도 내가 끄떡없을 것 같지만요,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치는 안 보면서 마귀 눈치 살살 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옳고 믿음의 일을 행하면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데 좀 마음속에 꺼리끼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하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근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오고 괜찮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애들이 하지 말아야 할 때 엄마 눈치 보면서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알죠. 엄마가 못 봐서 야단 안 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못 보실 일도 없고요. 하나님 아셔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그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딱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고요, 더 큰 잘못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죄악의 족쇄를 그의 발에 채워가지고요,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 광야에서 얼마나 속썩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물 마실 게 없을 때마다, 뱀이 나와서 난리를 칠 때마다, 아니면 가는 길이 정갈과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원망합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 길을 가라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하는 그 물음 속에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가나안의 축복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복종하는 사람 형통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남은 주일까지 3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사시고, 또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그 문제 속에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도우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들이 1000명이 넘도록
감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도 여러분 좀 삼가하셔서 빨리 진정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새벽기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새벽에 몇 분 안 오시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